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의 말씀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례 요한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22절을 보시면은 한번 2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서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자, 그 후에라는 말은 바로 니고데모와의 대화 이후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니고데모는 잠시 물러가고 이제 스포트라이트가 누구에게로 이제 맞춰지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에게로 맞춰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세례 요한은 뭘 하고 있느냐? 23절을 보시면은 뭘 하고 있습니까?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자, 요한이 에논이라는 곳에서 세례를 주고 있었는데 사건의 발단은 뭐예요? 그 당시에 그래도 가장 유명한 요한만 세례를 주었는데 이 요한만 세례를 준 게 아니라 누구도 지금 세례를 주고 있습니까?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던 예수라는 사람이 제자들과 함께 유대 땅에 거하면서 요한처럼 세례를 베푸는 데서부터 이 발단이 시작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25절,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으로 더불어 결례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자, 이 결례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정결 예식. 이 정결 예식이라는 말은 죄를 지은 사람들이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용서함을 받고 용서를 받았다는 그 증거로서 몸에 물을 뿌리는 그런 몸에 물을 뿌림으로써 씻는 행위를 가리키는 그 행위가 여기서 정결 예식입니다. 그런데 이 정결 예식은 누구에 의해서 행해졌냐면 주로 성전에서 제사장들에서 행해졌던 예식이 이 정결 예식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당시에 요한이 이런 의식 대신에 세례를 통해서 지금 회개와 죄 씻음을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요한의 제자들이 볼 때 이런 일은 자기 스승인 세례 요한이 어떻게 보면 전매특허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일을 지금 누가 똑같이 하고 있어요? 예수가 똑같이 세례를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혼란이 생기는 겁니다. 어떤 혼란이냐? 도대체 죄 씻음을 받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가야 하느냐는 거예요.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아야 하느냐, 아니면 예수에게 가서 세례를 받아야 하느냐, 이런 혼란이 생긴 겁니다. 더군다나 이런 문제로 인해서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것은 세례에 관한 한은 누가 선발주자입니까? 세례 요한이에요. 그런데 후발주자에 지나지 않는 예수에게 지금 사람들이 더
많이 몰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한의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도대체 누구 세례를 따라야 하는가, 이것에 대한 분간이 되지 않는 거죠. 어쩌면 이건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마음을 감추기 위한 어떤 핑계일지도 몰라요. 정말 그들로 하여금 화가 나게 만든 것은 뭐예요? 분명히 선발주자는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누구한테로 지금 더 많이 몰려가고 있어요? 후발주자라고 할 수 있는 예수에게로 더 많이 몰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늦게 시작한 예수에게 더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만약 예수가 세례를 주는데 사람들이 뭐 거의 가지 않거나 가더라도 뭐 몇 명만 갔다고 하면은 그렇게 뭐 신경 쓸 일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가 세례 준다는 것에 대해서 그냥 무시하고 별로 신경 쓰지 않을 일인데, 그런데 지금 갑자기 사람들이 누구한테 다 몰려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한테로 다 몰려가고 있는 거예요. 이 마음속에, 요한의 제자들의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들었겠어요? 시기심, 질투, 이런 마음이 생겨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제자들이 사람들이 막 예수에게로 가고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못마땅해하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나? 26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호칭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라는 이 표현이 지금 그런 마음의 불편함, 굉장히 못마땅한 이 표현으로서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표현을 통해서 갑자기 급부상하고 있는 예수의 실체에 대해서 그들이 별로 지금 탐탁지 않게 여기고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왜 지금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가지게 된 걸까요? 자기들이 모시고 있는 스승의 인기가 지금 추락하고 있었기 때문이겠죠. 거기에 또 다른 이유는 또 뭐겠어요? 자신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이에요. 그죠? 스승의 인기가 떨어지면은 사람들의 발길이 지금 예수에게로 옮겨가게 되면은 자신들의 처지가 어떻게 되겠어요? 불안감.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되지? 우리의 스승님이 저렇게 인기가 추락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따르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하면서 불안감과 함께 예수에 대한 시기의 모습이 지금 여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발언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자, 내용 관찰 문제 1번입니다. 자신의 제자들이 와서 사람들이 다 예수에게로 간다고 전했을 때 세례 요한은 시기하거나 낭망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렇게 반응할 수 있었던 두 가지 깨달음은 무엇입니까? 자, 27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자, 지금 요한은 자신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는 것은 하늘에서 하라고 주신 거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하라고 주신 일이 바로 자기가 세례를 주고 있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일은 세상 사업이 아니에요. 그죠? 이게 세상 사업이고 만약 자신의 어떤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은 얼마든지 예수를 경계해야 되고 새로운 전략을 구상하고 똑같은 품목으로 지금 경쟁하는 사람보다 더 뛰어난 어떤 마케팅을 해서 지금 경쟁력 있게 해야 되겠지만 이건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하는 것이고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일이라는 거죠. 세상에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지금 행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요한이 지금까지 자신은 누구라고 외쳐왔어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줬어요. 자, 근데 이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그가 해야 할 사명은 뭐예요? 주의 길을 준비하는 일이에요. 주의 첩경을 평탄케 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자식에게 주신 일이란 말이죠. 그 일을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자기가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에게도 마찬가지죠. 지금 그 일도 어떤 인간적인 사업적인 측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일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진행되어져 간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은 이 세례 요한을 무능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욕심도 없고 야망도 없어. 어떻게 버젓이 자신과 자신의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을 다 빼앗기고 있는 형편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저렇게 가만히 있는가? 달려들어가지고 왜 내 전매 특허인 이 세례를 네가 도용하느냐? 이렇게 따지고 들면서 이렇게 뭐 고소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 말로 하면은 왜 내가 해야 될 것을 네가 도용하느냐는 식으로 한바탕 싸울 수도 있는 그런 일이잖아요. 근데 요한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어떻게 보면은 세상적으로 무능한 사람이다. 그런 정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정말 무능한 사람이냐는 거예요. 자기를 따르던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 때문에 따르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자신에게는 인기가 없기 때문에 다 떨어졌기 때문에 요한을 향해서 구제불능한 스승으로 지금 낙인 찍혀야 되겠느냐는 거죠. 그런 것이 아닌 거죠. 요한은 자신의 일은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와 동시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도 궁극적으로 누구의 일이다? 하늘의 일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자기를 따르던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해서 문제될 게 없다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막 경쟁의식을 갖고 미워하고 비협조적인 이런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은 은근히 자신의 스승을 예수님과 경쟁하는 지금 상황으로 막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경쟁 상황으로. 그러나 요한은 자신이 세례를 주는 일은 하늘에서 주신 것이고 만일 그렇지 않다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건 하나님의 일이지 나의 일이 아니고 이건 경쟁할 필요도 없고 이것 때문에 예수님하고 막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로서 뭘 얘기하는 거냐? 28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자신의 위치를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의 위치를. 자신은 뭐예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죠. 자신은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앞에서 그분을 준비하기 위해 보냄을 받은 자에 불과하다라는 자기의 정확한 위치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지금 자신의 제자들에게 말하는 바가 뭐예요? 지금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은 나로 하여금 너희의 스승인 나 요한은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증언해야 할 자들이다. 그분과 나를 비교해가지고 경쟁 대상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용과 문제 2번입니다. 세례 요한은 시기나 낭망 대신 오히려 그의 마음이 어떠하다고 이야기합니까? 여기서 신부, 신랑, 친구는 각각 누구를 지칭하는 비유입니까? 자, 요한은 자신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비교하고 경쟁으로 막 몰아가고 있는 이런 자신의 제자들에게 알아듣기 쉬운 이 비유를 들어서 다시 설명하고 있어요. 2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자, 요한은 이 비유 속에서 여러분 신부는 누구를 가리키겠어요? 결국 우리들이겠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그들. 그리고 신랑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리고 신랑의 친구는 누구입니까? 바로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신랑 친구의 역할은 뭐예요? 신랑 친구의 역할은 신랑과 신부가 서로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여 기뻐할 때 들러리는 그 들러리의 역할은 거기까지죠. 그죠? 거기까지인 거예요. 거기에서 더 나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거예요. 망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요한은 사람들이 자신에게서 떠나가는 것으로 인해서 마음 상해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자신은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결혼식에 있어서 들러리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신부를 취하는 것은 신랑이지 신랑의 친구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가 어떠하든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면 그것으로 된 거예요. 자기의 역할은 끝난 거예요. 그것으로 기뻐하고 그 기쁨을 누리는 것으로 그것으로 만족하면 되는 거지, 거기까지가 자신의 사명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일에 최선을 나는 다한 거다. 지금 이렇게 설명하면서 나는 그런 친구의 기쁨으로서 충만하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의 소식에 오히려 크게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는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세례 요한의 이러한 태도를 당신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그죠? 30절에서 보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역사 무대의 중심에 세우고 자신은 서서히 그 무대 뒤로 모습을 감추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하나님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사실이고 자신을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냥 보냄받은 종일 뿐이라는 그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깨달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이 아닌 누구를 주목하도록, 나를 주목하지 말고 누구를 주목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주목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손으로 딱 가리키는 거죠. 예수만을 바라보도록 자신은 그 손을 가리키는 삶을 산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연으로 세워지고 자신은 조연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만족한 것. 그래서 그는 주연된, 예수님은 흥하여야 되겠지만 그를 가리키는 나는, 조연된 나는 점점 사라져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 지금 세례 요한의 마음인 겁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당신은 세례 요한과 같이 어느 곳에서든 오직 예수님만이 높임을 받으시며 그분이 흥하여야 한다는 고백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들도 이 세례 요한과 같은 정신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자꾸 드러나려고 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이게 우리 인간의 속성이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고 내가 더 높아지고, 그래서 서로 교회 안에서도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모습들이 은근히 드러나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모든 것이 다 누구를 가리켜야 되는 겁니까?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야 되는 것이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도 다 그분의 영광과 관련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된다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점점 어떻게 돼야 돼요? 점점 사라져야 되는 거, 쇠해야 되는 거. 이게 우리의 삶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나는 쇠하여져도 오직 그리스도께서 흥하신다면 기꺼이 나를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느냐. 주님이 흥하는 일이라면 나는 쇠하여진다는 그것으로 인해서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참 많은 경우에 그렇지 않다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인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 무엇입니까? 나의 이름이 막 드러나서 세상 가운데서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누가 높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지고 흥하는 것. 그분이 흥하기 위해서라면 나는 기꺼이 쇠해질 수도 있다라는 그 자세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잔치집에서 신랑의 친구의 기쁨은 무슨 기쁨입니까?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는 모습을 보는 것에서 찾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요한의 기쁨이 바로 그분이 흥하는 데서 찾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비록 나 자신은 쇠하여지고 정말 쇠하여져서 주님이 드러난다면 내가 쇠하여지는 것에 대해서 결코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 앞에서 그 일로 인하여서 기뻐할 수 있는 복된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또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도구로 사용받고 있는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쟁의 존재로 부름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한 몸으로서 서로를 돕고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어쨌든 한 몸을 잘 이루어가기 위한 존재로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의 위치가 어떠한 위치인지를 놓치지 않고 그 위치에 따라서 기꺼이 자신을 들여나가는 복된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최근 당신의 삶 속에서 예수님만을 높이기 위해 해야 할 양심 선언과 조치해야 할 바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이 시간 돌아보면서 혹시 나 자신을 드러내려는 모습 그것이 있었다면 우리가 다 회개하고 오직 주님만을 드러내는 삶을 살겠다라는 결단이 오늘 이 시간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높이고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